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7장 욥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 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새일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내 생명이 한날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에 제가 은퇴하는 선교사님들 또 기억해서 헌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난주에 보니까 175만 원 헌금이 들어와서요. 그 세 분의 선교사님에게 아마 한 60만 원씩 퇴직금은 아니고 격려금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우리 회장님이 아주 참 감사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또 혹시 또 오늘 또 더 헌금이 들어오면 더 물론 더 추가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제가 동서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다 합쳐가지고 중국만 빼고 아시아권 전역인데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선교사 대회를 이제 인도 델리에서 하죠. 제가 이제 개회배 설교를 하고 또 그 시작 전에 베트남 지부에서 또 지부 모임 하는데 또 개회배 설교 부탁해서 설교하고 또 수요일에는 서남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 파키스탄, 뭐 네팔 이렇게 여러 나라들 묶여서 여기도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또 제가 설교를 하고요. 또 어제 예기치 않았는데 우리 지체 한 분이 봉투를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인도 가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이 지부 모임하고 또 이제 식사 대접하고 이럴 일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지난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선물 드렸는데 몇 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남은 거라고 그래서 그럼 가지고 가서 선교사님 드리자. 지금 이제 그걸 큰 가방에다가 그 김을 가져갈 겁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간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큰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을 아주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내게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온단 말인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은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내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일까?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련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련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에 보면은 욥은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욥 자신도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이 두려운 그런 시간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을까? 피부가 아물었다가 또다시 터져서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고 고통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상처 자리에는 심지어 구더기가 특실거리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실 뿐입니다. 친구들이 위로해 주겠다고 찾아왔는데 진심으로 욥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정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답답하냐, 괴로우냐, 내가 정말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하다, 이런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같이 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잘 생각해보고 빨리 회개해라, 충고하는 친구들 뿐이에요. 그런 충고는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상처에다가 죄를 뿌리는 격입니다. 더 쓰라리고 정말 몸도 아프지만은 또 마음도 괴롭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더 큰 상처를 안겨주니까 어떤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뭔가 개선될, 뭔가 나아질, 뭔가 이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이제 곧 이렇게 아프다가 죽음에 삼켜지고 말 텐데, 이런 생각이 점점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느니 빨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뿐이고 어떤 살아갈 의욕마저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이랬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곧 코앞에 다가왔는데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개역 성경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에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세월, 행복한 시간을 다시 만나리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소중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합니다. 가족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욥은 다 한꺼번에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심지어는 알고 보니까 친구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다. 좋은 세월은 끝났다. 이제는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욥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욥의 모든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은 한낱 바람 같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병들고 고통 속에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욥이지만 그 욥을 사랑하셨어요. 귀하게 여기셨어요. 오히려 그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의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 여기 몇 마리 해봐야 감이 안 잡혀요. 근데 고대에서는 이런 가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재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다른 거 다 빼고 양이 14,000마리, 14,000마리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마 이 14,000마리를 이 뒤에 비음산에 풀어놓으면 하얄 거예요.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예요. 근데 예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욥이 물론 뭐 죽은 자녀가 살아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10 자녀를 낳게 해주셨는데 이 욥기 말미에 보니까 그 딸들이 이 세상에 그 딸들보다 예쁜 여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출중하게 인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아주 욥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아마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욥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향한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욥처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불행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 질병은 불치의 병일지 몰라, 낫지 못하고 이렇게 아프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찾아온 이 불행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행복한 날은 내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계속 이 불행할 것을 생각하며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고 버리신 것이 틀림이 없어.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 같은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으신 것이 분명해.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 그런 느낌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이 아니야. 이것은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야.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에게 속임수로 자꾸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거야.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셔.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시련의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마치 금강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정말 다 이 뜨거운 불에 불순물이 다 올라가서 제거되고 순도 99.99%의 순금이 이렇게 순금으로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안겨 주십니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불행의 그림자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 믿음으로 오늘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을 견디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만날 수가 있어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 좋은 것을 선물로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휴대폰이 이제 처음 막 보급될 때 어느 통신사에서 예쁜 배우를 내세워서 이제 자기 회사를 광고를 했죠. 그때 그 광고 카피가 간단했어요. 아주 예쁜 여자가 나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20살. 기억나세요? 20살. 그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인생의 황금기는 20살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행복하고 정말 20살 때 가장 그야말로 뭐 화장 안 해도 예쁠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쁘고 그런데 밝게 웃으면서 20살 그러니 얼마나 예쁘냐고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뭘 속았냐? 사실 20살은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에요. 그 나이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성인이 됐지만 아직 내면은 충분히 어른이 되지 않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어려운 시험도 패스해야 되고요. 불확실한 미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고민도 많아요. 또 서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연애한다고 또 친구 사귄다고 만나다가 갈등을 겪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이 괴로움을 통과하는 시기가 바로 그 무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는 20살이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당하고 왜 이런 거야?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건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데, 그러면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내가 20살 때는 어땠지? 나도 20살 때 저렇게 활짝 웃었나? 행복했나?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의 20살은요, 제 인생의 통틀어서 가장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였어요. 입시도 실패하고 취직도 뭐 했는데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전전하고, 근데 어딜 가도 내게 맞는 일자리도 없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될지 확신도 없고요. 돈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힘들고,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야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보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병 걸린 사람 찾아올 수 없어요. 근데 각기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비타민 뭐 A인가 E가 부족해가지고 막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또 이제 나섰는데, 또 병원에 가니까 폐결핵에 걸렸다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식욕도 없죠. 의욕도 없죠. 내 머릿속에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저 가난한 산동네에서 보았던 폐결핵 환자들,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 그게 내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결핵이라는 질병을 앓다가 죽겠구나. 근데 너무 내 이 병원을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왜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시련이 많은 거야? 이렇게 병든 몸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계셨더라고요. 욥처럼 모든 희망을 잃고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어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저를 하나님께서 그의 가을에 만나 주셔요.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결핵으로 인해서 뭐 금방 죽지 않을까 두려웠었는데, 금방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군의관이 나 결핵 환자인데, 그러니까 아니야 뭐 흔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 군대 가기 싫으니까 꾀 부리는구나. 그 갑종 합격 딱 해가지고 다음에 아주 해가 바뀌자마자 2월 초에 그냥 입대하라고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교회를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짝대기 하나 얼마나 이 쫄병이고 막 다 하늘 같은 고참과 모든 게 막 그 두려운 그 군대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는지요. 제가 부대장실을 찾아가가지고 교회 보내달라고, 그리고 온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주 빠따 맞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말이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주간부터 기독교 신자 집합 해가지고 쭈삣쭈삣, 이제 저는 제일 먼저 가죠. 다들 나와서 같이 이 부대 밖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고. 정말 야 문기태, 이병 문기태, 너 일어나서 추친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감동이 됐는지 한쪽에서 훌쩍훌쩍 울고, 그 다음 날은 야 염내모한도 가서 기도해줘라. 막 TV 꺼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인생 종쳤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지금입니다.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왜요? 사실 뭐 솔직히 이 나이 정도 되면 모든 직장에서 벌써 다 퇴직하고 이제 집에서 놀 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할렐루야.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선교회 이사장이에요. 전 세계 160개국의 730명의 선교사들, 그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후원하는 이사장이 돼서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인도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고의 행복은 쓰임받는 것이잖아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거보다도 정말 이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벌써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해주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또 이번 주에도 우리 가정교회 일일 특강에서 이제 부산에 가는데 제가 우리 지방에 가서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정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출석교인의 10% 이상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영혼 구원, 전도가 되고 있고 영혼이 구원받고 있고, 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들이 헌신돼서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특강 가서 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이쪽 가정교회 경남 지역 목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전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VIP로 이번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남 지역, 우리 지방에만 해도 벌써 한 14명인가 16명 이제 함께 가죠. 처음 접하는 분들이 10명 이상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한 것이 영향력이 돼가지고,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 돼서 말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후가 5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저 말고 여러분의 미래가 기대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리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봐도 뭐 별게 없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내가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놓으셨잖아요. 내가 해외 선교회 이사장 하고 싶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네가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이 창원 침례교회를 은퇴한 후에는 또 어떤 좋은 것을 계획을 가지고 나를 쓰실까? 몰라요. 그러나 뭐냐?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을 견뎌내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때 난 살 가치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데 거기서 딱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이 창원 침례교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일도 없는 거고 쓰임받을 일이,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거기에 침몰하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 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반드시 그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과 싸우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